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리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공간 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빵의 문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오병이어는 그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푸른 잔디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푸른 잔디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교회의 기초를 알리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교회의 태동, 초대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푸른 잔디에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른 땅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가 다 끝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은 종말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기진해 있는 무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의 마른 땅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첫째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오늘날 교회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결핍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측은지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아주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 하나님의 심장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심장은 그 생명의 본질이야, 본질. 심장은 그 마음 정신 세계의 본질이야, 육체의 본질이야.
심장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 기운, 파워, 호흡, 능력은 그 본체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다고 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 동정하셨어. 불쌍히 여기셨어. 그들의 배고픔에 측은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자체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것도 확증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으시는 신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관성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능력을 수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함께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을 이렇게 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사도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 마음. 그 마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측은지심, 심장의 고동 소리에서 나오는 그분의 헤세드, 사랑이 계셔. 예수님은 지상세계에 오셔서 끝없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고통스러워하셨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과 필요에 대한 아픔 때문에 예수님은 끝없이 고통을 느끼셨어.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에 빠진 가족들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요. 죽은 자의 고통도 아픔도 비참하지만 산 자가 바라보는 죽은 자의 아픔도 죽은 자의 아픔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죽음도 슬퍼하셨지만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주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결핍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와의 눈물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와 또 그의 가족들에 대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측은지심으로도 다가오지만 결핍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의 모습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안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성전에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들어 놓았구나. 돌 하나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이 성은 멸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데잖아.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신대잖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데잖아. 끝없이 하나님의 눈물은 지상세계의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예수께서도 지상세계에 오셔가지고 결단코 무풍지대를 달리신 것이 아니야.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수도 없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배우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야. 소년 예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년 예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소년 예수아가 소년으로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수준이 있었고 성장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예수와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고난과 맞서서 시련과 맞서서 문제와 맞서서 세상과 맞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와가 자기의 죽음 앞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고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측은지심이요. 이것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인류의 죄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통곡하는 예수와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모든 기적,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변화, 모든 돌파,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해방신학이라고 있어요. 막시즘의 다른 옷이야.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 그리스도가 빠진 헌신, 그리스도가 빠진 봉사를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결핍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눈, 예수와의 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과 슬픔에 있을 때, 좌절과 낙심에 있을 때, 불안과 공포에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서 있을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냄으로써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냄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냄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맞춰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칠 때,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와닿는 것을 내가 믿어낼 때 기적의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가 움직이는 곳에 무엇이 있냐? 길이 있어. 답이 있어. 인생의 출구가 있어. 돌파구가 있어. 할렐루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와의 심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7병2여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이 장소는 마른 땅이었어. 마른 땅은 종말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사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 먹을 떡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심령에 낙이 없고 심령에 낙이 없기 때문에 삶에 윤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 지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종말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변질되어가는 시대적 아픔과 고통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육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마지막 때 교회의 아픔과 고통은 자신들의 인자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서 피폐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영적인 상태, 라오디게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록에 있는 7 교회들을 향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린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권면을 해요. 7 교회 중에서 5 교회에게는 계속해서 너희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고통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심판이 임해.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시대는 성령과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대잖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대잖아.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대잖아. 할렐루야.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끝없이 권면하고 있대잖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는 정말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칠병이어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육이 줄였어. 그들의 육의 피로가 느껴졌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필요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굶주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고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진퇴양난의 위기와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은 빵의 문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빵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빵의 문제에 응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변질될 수 없는 사랑. 변질될래야 변질될 것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계시잖아. 매일매일 강권하고 계시잖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아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필요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순례자의 삶을 인도하는, 순례자의 삶을 축복하는 영적인 축복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결핍과 그 채워야 될 필요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고 이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야.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 그분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과 결핍의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인 사랑,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매일 강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마른 땅에 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떡을 나누어 가게 하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리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니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칠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그때는 마른 땅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돌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와의 마음이 들어와 계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제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예수님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돕고 섬기도록 명령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떡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삶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삶을 나누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나눌 때, 풀어줄 때,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파라디데이.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먹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주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명령하는데, 오늘날 교회에게 이 명령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나눌 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들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심을 때, 배가가 되는 역사, 응답되어지는 역사, 열매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여기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함께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씨앗, 응답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주님이 복을 빌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배가가 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를 주님이 찾지 않는다고 하시잖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 되잖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이지만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그것들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고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결핍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만이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짐과 자녀들의 짐과 가족들의 짐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짐을 축사하셔서 칠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셔서,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씨앗으로 주님 바꾸셔서 축사하시기 때문에 칠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먹고, 많은 무리들이 채우고, 많은 무리들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만이 지을 수 있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짐. 생활의 짐. 배우자의 짐. 가족들의 영적인 짐.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짐. 조금 더 나가서 교회의 짐, 국가의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겹고 무거움을 느껴서 짓눌릴 만큼의 고통스러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예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께서 축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가족의 짐을 누가 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짐을 누가 져? 배우자들의 짐을 누가 져?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 믿음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짐을 짓고 있는 그 짐을 지도록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짐은 누가 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져야 돼. 여러분들이 지고 계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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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무슨 짐을 지고 계셔? 그 짐을 주님이 바꾸셔서 축사하셔서 칠병이어의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이죠? 아니죠. 35년 전. 예. 그 당시 사업을 했었어요. 내가 오늘 사랑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돈 2억을 못 갚아서 기수중지가 되어 있는 친구였는데 강남경찰서에 붙잡혔어.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윤 사장 나 이렇게 돼서 오늘 기수중지 걸렸었는데 내가 불신검문에 잡혀가지고 이제 강남경찰서에 와 있대. 그래? 그래 담당 형사를 바꾸라고 그래서 담당 형사랑 그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와서 2억이라고 하는 채권을 내가 다 안고 그 친구가 이제 풀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켰죠. 여러분, 자선이 아니야. 이것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떤 레마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할 때가 와.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가 와. 그것은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친구를 그렇게 해서 세우고 키우고 해서 또 회사를 분가시켜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됐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업장을 떠나서 집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또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융통해준 금액이 있어서 오늘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해서 그 친구 회사를 찾아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셔요. 오늘 돈 없다. 너 이 돈 포기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바로 내 내면에 희한한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야. 네가 윤민은 네가 너의 친구 아무개에게 나 예수를 전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 저 친구 아내가 교회 여전도 회장이고 또 저 친구도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주일 생활을 하고 있고 아니다. 네가 너의 친구에게 나를 전할 이 지상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야 나더러. 그래 돈 포기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했어요. 내가 아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너한테 주는데 그래 너 그 돈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돈 그냥 철서해서 나에게 부담을 느끼지 마라.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고 만 2년 있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대장암 사기로. 여러분들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 짐을 진다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 친구가 과욕을 부리다가 무리수를 두어서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 겪고 아픔 겪고 술로 지내다가 대장암 사기가 걸려버린 거야. 민호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예,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차 안에서 영접시키고 그 친구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뜨는 그 몇 달 사이에 성령 세례도 임하셨고 회개의 시간도 임하셨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안 하고 저한테 유언을 했어요. 우리 사모도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냐. 빵의 문제로 제 권리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했을 때 포기했고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제 마음속에 와서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 친구를 제가 건져냈잖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시켜서 제 옆에서 일을 시키고 또 분가해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잖아. 이게 전부 다 빵 문제야. 빵 문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빵의 문제 권리 포기를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섬기게 해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풀어놓은 그 재정을 축사하셔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일, 영적인 축복이 이러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이러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재정의 짐, 관계의 짐, 건강의 짐, 영적인 짐, 가족들의 짐, 배우자의 짐, 자녀들의 짐을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 할렐루야. 내가 기적을 베풀을 것이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어. 능력에 있어.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진정성, 인간의 사랑은 끝없이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변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5병의 기사가 7병의 기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떡과 물고기가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초자연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지혜로운 종이냐. 살 길을 찾아가는 것, 살 길을 붙잡는 것, 길이 있는 것, 출구가 있는 것, 돌파가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종인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의 모습이 나와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 지말, 아주 말세 지말에 참 목사, 참 선지자, 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 목사, 참 성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갈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언제까지 1260일 동안을 1260일 동안을 똑같이 말씀 앞에, 영의 양식 앞에, 진리 앞에, 계시 앞에 끝없이 자기를 평가하고 주변 상황에 불을 전했다는 거예요. 불. 마른 땅의 7병2여의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 시대는요, 마른 땅처럼 교회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피폐하고 황무하고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만몬주의로 함몰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을 텐데, 그때 두 증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지 참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척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척도와 진리의 척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 그리스도가 빠진 구제, 그리스도가 빠진 진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가 나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대화환란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회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라는 이런 얘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여러분들의 빈 호주머니라도 지갑이라도 아니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고사하고 여러분들 안에 마이너스 난 결핍된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라도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주님 앞에 펼쳐 놓았을 때 주님이 그것들을 축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수도 없는 사람이 먹어도 보리떡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이것이 문제.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을 안 했겠냐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퍼도 나오는 보리떡, 퍼도 나오는 물고기.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판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수도 없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 꿈꿀 수 있어. 그림 그릴 수 있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삶은 없어. 똑똑한 일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기적의 삶은 없어. 등 따스고 배부르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축복이 뭐예요?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헤세드 사랑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서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지만은 채워진 것처럼, 채울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육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봐. 예, 주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 터인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산이 나오냐고. 계산이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고민하잖아. 두려워하잖아. 피하잖아. 숨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잖아. 누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누가? 계시록의 다수의 교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 무엇을? 빵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빵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의 실력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걱정하지 마셔. 널브러져 있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결핍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축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줄 것이 빵밖에 없지만 그 빵을 축사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는 신령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지상 세계를 넘어가면은 영적인 초자연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대잖아. 아멘.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손안에 와 있대잖아. 할렐루야.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기 있는 이 목사도 수도 없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엄청난 영적인 갈등을 느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일어서라. 육체의 법은 앉아 있어라. 이래요.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법은 그만해 쉬어 라고 항상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법이 내 마음 안에서 싸우잖아. 갈등하잖아. 말세하고 이 마지막인 말세 지말에 마른 땅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메마름과 건조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드러내 줄 믿습니다.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 치말에 하나님은 건질 자들을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세울 자들을 세우고 살려낼 자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실패가 없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실수가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허물 투성이, 실수 투성이, 문제 투성이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 안에 이미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와 있는 것들 믿기만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순종만 하게 되면 채워지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또 채워지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배부리 먹고 충만하게 먹고 충만하게 먹고 7광주리가 남았대잖아. 감사한 일이지. 아멘. 고마운 일이야. 이것이 간증이야. 이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선지자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짐이 하나님의 짐이야. 예수님의 짐이야.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된 것처럼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응답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내일 올 기적이 있고 1년 뒤에 올 기적이 있어. 10년 뒤에 올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하셔야 돼. 10년 뒤에 올 기적을 오늘 찾으면 생기지도 않는 자식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에게 복을 줄 수가 있냐고. 기적은 때에 맞는 기적, 상황에 맞는 기적, 응답은 때에 맞는 응답, 상황에 맞는 응답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질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